예, 오늘 요나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랑을 사시고 앞뒤 사랑을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그 교회 절기 명절을 맞아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채도 맛있게 먹고 사라다도 맛있게 먹고 갈비도 맛있게 먹고 떡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오이, 오이란다. 가지 그 가지 여러분 그 일본에서 가지 그 비싼 음식 싼 음식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에 가지를 사지만 그 일본에서 가지는 굉장히 비싼 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그 가지 요리 참 일미예요. 일미. 얼마나 맛있게 잘 먹은지 몰라요. 그래서 최도영 지사님이 그랬어요. 이런 교회 절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이 드시고 먼저 일찍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드시고 이제 또 오후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남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서로에게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요. 나 자신도 어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생각 있으시죠? 아무 생각 없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이 있습니다. 많죠. 생각이 너무나 많아도 이게 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생각이 없이 살아도 참 걱정스럽지만 생각이 너무나 많아도 이건 더 걱정스러워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게 다 맡겼다라고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갈 수도 있는데 생각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복잡하게 하는데 또 내 뜻이 나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같다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너와 내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기 소윤아, 네 생각하고 상현이 생각하고 전혀 달라. 그러면 상현이 네가 언니냐 참? 네가 언니야? 헤어스타일은 네가 한 셋째 동생 정도는 될 것 같아. 맏언니 같아. 소윤이가. 그래. 저기 네 생각이 이렇게 네 뜻이 있는데 소윤이가 네 뜻하고 달라. 그럼 넌 어떻게 하니? 다르구나. 아주 상현이 쿨해요. 다르구나.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왜일까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치? 같이 살아도 그럴 거야? 그러면 이제 네가 이제 시집을 갔어.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야. 소윤이 남편이야. 이거 동성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면 안 된다. 그 옆에 말고 이쪽에 남편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 사람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다. 어떻게 할래? 다르구나. 변함이 없어요. 다르구나 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호명 집사님은 어때요? 권사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시죠? 뜻도 다르죠? 그렇죠? 많이 좀 다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야, 우리 한번 두 분에게 박수를 쳐줘요.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이게 도를 터득한 사람, 하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려가거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앉아 있어요. 근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막상 사람과 사람이 맞대해서 서로의 뜻이 달랐을 때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큰 소리 했다고 싸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큰 소리 했다고 싸우는 부부 거의 없어요. 때려서 싸운다고요? 거의 없어요. 전사님 맨날 맞고 사는데요. 두 분 안 싸워요. 근데 왜 싸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뜻이 다른 거예요. 뜻이. 네. 뜻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부부의 뜻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다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함께 사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서 한 뜻 한 마음 되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행복은 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꼭 신앙을 보아라,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아가씨 3명이 있고 그런데 3명이 아니라 30명이구나. 누가 또 있어요? 총각도 저 뒤에 10명 있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을 갖다가 왜 굳이 신앙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신앙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으니까 눈이 확 꽂혔으니까 그냥 확 한눈에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목매서 뭐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면은 그 일본에 여러분 그 속담이 있잖아요. 잡힌 고기 이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낚으려고 하는. 왜 안 주냐고? 상현아, 왜 안 주냐고? 너 낚시 안 해봤구나. 낚시 해봤어? 너 낚시할 때 미끼 없이 그냥 했냐? 낚시? 낚시하려면 미끼가 있어야지 하잖아. 근데 그 미끼로 잡았어, 고기를. 그러면 그 고기를 갖다가 잡았는데 거기 미끼를 걷다 주냐? 배고파. 우리 상현이는 착해. 뭐 우리가 지금 진도는 조금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 착해 너. 아니야. 착해. 저런 여인을 잡아야 돼. 저런 여인을 잡아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잡아놓은 고기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을 했어 하면은 그 마음이 바뀐다고, 달라진다고. 이거는 뭐 내 사람이다 한번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막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쫓아다니다가 결혼했잖아. 이러면 잘 있어. 그렇게 된다고요. 물론 이게 나쁜 비유야. 다 그런 건 아니야. 결혼의 회의는 갖지 말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신앙이 다르면요. 그래서 결혼한 분들 중에서 처음에 그냥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그 반대에 무릅쓰고 그냥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 예수 믿게 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몇십 년을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남편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뜻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이 남편에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둘이 서로 한 뜻이 되어서 처음부터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전도해가며 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건 뭐 전도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거 없이 이놈 구원해야 돼. 이놈.
이거 구원하려고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평생 그냥 가는 거야. 그 핍박은 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소모하지 않아도 돼야 할 부분의 것들을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예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주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홀로 믿음이야. 이게 짝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난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렇게 애통하며 우는 거라. 그러니까 얘들아, 시집 잘 가. 누구한테 가야 돼? 믿는 사람한테 가야 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아유, 목사님 교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잘 아시면서. 안에 보면 다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다 세상 밖에 있고, 교회 다 저 밖에 있고, 교회 안에는 찌질이한 것들. 아이고, 여기 이거 하나 좀 괜찮은가 싶으면, 아이고, 9은 다 그냥, 아이고, 한 가지 좋아 보이면 그냥 8, 9은 다 아니야. 한두 가지 좋아 보이면 8, 9은 다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뜻으로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같이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젊은 부부들 보면, 야, 멋있어. 정말 멋있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안 멋있어요? 아, 정말 멋있어. 그분들처럼 여러분 멋있게 사는 사람들 없어요. 정말 멋있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차게 정말 멋있게 사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잠깐 나그네 같은 인생 살면서 그거 그냥 결혼하기 전에 서로 좋아서 막 죽어라 하면서 너 아니면 못 살아 하다가 결혼해갖고 아이고 주여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거 하다가 평생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뜻이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서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다? 뜻이 안 맞았어. 뜻이 안 맞아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안 맞아서 결국 어디까지 가?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서 이혼 도장 찍어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헤어지고 있어요. 왜? 뜻이 안 맞아서. 왜 그래요? 그 뜻이 주 안에서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로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뜻이 맞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뜻이 안 맞는 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절 말씀.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3일을 전해야 할 그 복음을 하루만 전했다. 그럼 끝났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돌아가야지. 본국으로 돌아가야죠. 갈 길이 뭔데? 돌아가야지. 근데 성문으로서 나와서 동편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초막을 짓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내려서 다 저거 멸망할까? 어떻게 멸망할까?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은 뭐야?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은 니느웨 사람이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심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게 원해. 그래서 어떤 저주가 어떻게 내릴까? 어떤 모습으로 저 인간들이 죽어갈까? 그거 감상하려고 딱 스테이지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과 같았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뜻이 다른, 자기의 뜻과 그렇게 다른 요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 위에 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좌석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쫙 비즈니스 내지는 그냥 1등석으로 쫙.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비행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코노미 끊었는데 어유 비즈니스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럼 좋다고 올라가. 다 한 번씩 경험을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본 분들이 다 경험을 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오다가 이러고 한번 와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그 자리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좋게. 움막은 대충 얽혀설켜 졌는데 햇볕이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농쿨을 자라서 박농쿨이 그 움막을 딱 덮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어디서부터 오는 괴로움입니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괴로움을 면케 하시려고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뜻이 같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뜻이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다른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 너 어차피 네가 그런 마음 먹고 보려면은 야, 저기 외야석이 뭐냐, 내야석 아주 좋은 데서 멋지게 관전해라 하면서 자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다?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는지 우리는 그 계획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에 대한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볼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는 그 7절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이 갑자기 시들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건데, 하여튼 지금은 하나님이 전혀 당신의 뜻과 맞지 아니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박농쿨이라고 하는, 오히려 상상도 못할 아주 매우 좋은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착각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형통함이 누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없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가장 밀접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 풍조가 그렇게 됐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마치 물질의 복 받고 형통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아주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신의 뜻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 사랑, 당신이 사랑 그 자체인 것을 요나로 하여금 왜 내가 이 백성이 구원받아야 할 것에 대한,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일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서 확실한 모습으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잠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을 세상의 것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안 돼요. 진정한 복은 내가 고기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원한이,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장 10절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떠한 뜻으로 모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의기투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왜 분란이 생깁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생각과 다른 그 누구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우리 두 분의 모습과 똑같이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다?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뭐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하라?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단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이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물론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더 베풀고 더 인정해주고 더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발로 차면 안 돼요. 오히려 심리를 동행해주고 오히려 겉옷까지도 주고 그리고 내 왼뺨도 돌려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